우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몸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오늘 또 간직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에 쌓아두신 새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유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원의 길, 우리가 1분 성구만 써서 구원의 길 1분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 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 구원의 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요것으로 지금 다시 거기다 넣으라고 일괄적으로 성도들이 똑같이 하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구가 없이 했고 오늘은 성구만 써서 했고 다음 주에는 성구 있는 또 3분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2025년도 7월 16일 7시 30분부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면 살면 되느냐?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면 돼요. 나의 유익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유익한 삶을 내가 살면은 그 사람은 진짜 잘 사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다.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익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유익한 삶. 지금 시대가 너무나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유익한 것보다는 유익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우리를 많이 이끌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문화, 휴대폰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게요 잘못 사용해버리면요 젊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살아. 이걸 못 논다니까요. 벌벌 떨어요. 이게 없으면 안절부절해요. 휴대폰이. 그러니까 이번에 신학세미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5명씩 6명씩 자꾸 잠을 잤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틀어놓고 잤나 봐. 그냥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밤새도록 소리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잠을 못 잤다고 하소연하더라고 오면서. 그러면 좀 누가 들어가서 끄든지 이게 틀어놓고 주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이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 바울은 복음 받기 전에는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중심. 그러니까 성공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뭐 사실. 물질 중심. 그런데 이게 전부 뭐냐? 나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왜냐?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이번에 그 이철원 박사님이라고 우리 사당 종신의 조직신학 유명한 교수였고 대학원장이셨던 그 박사님에 대해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번에 처음 제가 강의 들어본 겁니다. 그분은. 그런데요, 딱 보니까요, 벌써 연세가 84세라. 84인데 이렇게 걸으셔요. 이렇게 벌써. 아, 참. 젊은 줄 알았더니 벌써 저렇게 연세가 많이 되셨구나. 그런데도 84세가 됐는데도 그동안 이 쌓아놓은 그 뭔가 모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묻어나오는 거 있죠. 그게 뭔가 그 연륜에서 묻어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잘 못 움직이니까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잖아요. 사모님이 대신 운전해가지고 거기 그 충청도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사모님도 나이가 한 80 정도 됐을 텐데, 야,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이야기했죠. 당신도 운전을 좀 해라. 그랬습니다. 운전을. 왜냐? 남자가 빨리 늙어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시더만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여자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여자를 이길 수가 없대. 왜냐? 점점 힘이 빠져버려요. 남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축복일 수도 있어. 왜냐? 아내가 장래 다 치를 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다 치러주고 이제 따라오면 되니까. 응? 바울은 복음 받기 전에 빌립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강의를 하겠지만은 3장 1절에서 8절에 그가 복음 받기 전의 모습을 쭉 간증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 토종 유대인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한 사람이란 말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저 이단 교회를 핍박하고 죽여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중심에, 나 중심에 이렇게 빠져서 많이 힘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냐. 복음 받은 후, 복음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라고 말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됐다. 옛날에는 내가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 속에 다른 분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수록 없어질수록 더 좋다.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는 것이다. 그래, 죽는 것도 나는 이제는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 죽는 것도. 이게 복음 때문에 그의 생명을 내놨던 바울. 로마 감옥에서 결국에는 순교하고 목이 잘려 죽죠. 복음 받은 후 자기의 생명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던
바울.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위협을 많이 느꼈을까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겠죠. 했을 거예요. 왜? 그거 뭐 바보라도 알죠. 그랬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신앙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잖아요. 유익. 이 말은 뭔 말이냐? 아직도 나는 사명이 있다. 내가 지금 죽음과 그리고 육신과 죽음 그 사이에 끼었는데, 그러니까 천국과 이 세상의 삶 속에 내가 끼어 있는데 나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황홀함을 나는 알거든. 나는 가고 싶어. 이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어. 그래서 두 사이에 끼었다라고 오늘 2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천국 가고 싶으나, 그러나 사명이 남았다. 나는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너희에게 유익할 수 있겠다. 복음도 저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내가 빌립보를 성도들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세계복음화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육신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요? 그게 유익한 삶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거 유익한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이 방금 읽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가 아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늘 바울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왜냐? 바울은 보고 와서 천국을 보고 와버리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별로 이 땅에는 사명이 아니면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유익한 삶을 살면 돼. 어떻게 하든지. 뭐가 유익할까? 오늘 내가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유익한 걸 택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마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유익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아니면 지금 뭐 TV에서 드라마 보고 있다든지 우리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본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알아요? 우리 영화가 뭔지? 예.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는 1라운드의 인생,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자꾸만 인생을 후회만 하고 한다든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말고요. 맨날 그 과거에 받은 상처에서 못 벗어나서 나는 부모 때문이지, 나는 아무개 때문이지, 남편 때문이지, 아내 때문이지, 자식 새끼 때문이지, 그런 상처 받았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다니까.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몰라. 우리 이 세상이,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리고 누가 미움내 어찌내 막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에 파묻혀 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가. 한 발자국도. 제가 지지난주에요, 어떤 생각을 내가 딱 했냐면, 제 이름에 대해서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이름이 자칫 잘못하면은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겠구나. 공격해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여러 가지로, 그러면 막 누가 나를 막 다 유포해 버린다고 막 보이스피싱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막 이제 이름을, 명예를 더럽히는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 옛날에 서울시장 자살했잖아요. 누구죠? 네? 박원순 씨. 그리고 또 저쪽에 국회의원 그 양반.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노무현, 이런 분들이 자기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고 명예가 짓밟히고 이런 것들, 그 명예 때문에 그냥 목숨을 끊는다라는 그거. 나는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인생을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름이 한번 땅에 떨어지면 인생 완전히 종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명예라는 그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히 콘에 몰려가지고 막, 이번에 국회의원들 막 청문회 하는데 막 과거에 있었던 거 막 까발리면서 막 하는, 나는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 차라리 그 장관은 안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갈 텐데 얼마나 그 이름 명예가 짓밟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돼. 그러고 보면 이 명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사람들이 그 명예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분들이 이해가 되는 내가 2주 전부터 생각했다니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이 빛 독촉으로 인해서, 빛 져봤어요? 빛 독촉으로 해가지고 막 소상공인들 막 힘들고 어떻게 막 그래서 막 죽고 자살하고 코너에 몰리고 쫓기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죠. 그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 돼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좀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탕감을 해줘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뭔가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 그 이해한다니까요. 이해요. 저는 뭐 수상공인들 그리고 힘든 이런 국민들 그 뭐 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뭐 준다고 하잖아요. 전 국민한테 뭐 지원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은 차 타고 오면서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라 거들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서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안 쓰실래요? 그럼 저를 주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 쓰지 마시고 저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안 쓰려면요 저 주세요 저. 말하지 말고 저를 주세요.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두 개로 딱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고생해본 또 이 대통령이라 좀 그런가 봐. 이 어려운 서민들 생각하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무익한 삶을 살다가 끝내지 마라 이 말이지. 싸워야 돼.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젊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경제를 도둑질해 갑니다. 모든 걸 도둑질해 갑니다.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왜냐? 두 번 인생이면은 한 번 대충 살다가 막 살아보고 그다음에 다음에 잘 살면 되는데 한 번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 조만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을 어떤 있는 삶을 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가치 있는 삶. 그게 뭐냐?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뭐냐? 예배 먼저. 이렇게 살면 돼요. 예배 먼저.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벌써 알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왜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자꾸 나오지? 그게 가면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계속 예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불렀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안 불러.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예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기도다. 예배 먼저 꼭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부부는요 진짜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유산을 쭉 남기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할머니 노이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유니게 어머니 딸 그러죠. 유니게가 그 다음에 디모데를 남기다. 다음 세대를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돼. 다음 세대를. 자, 기도의 장수가 되면 좋겠다. 기도의 장수.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그리고 사무엘상
1장 9절 이렇게 여기 가서 쭉 이후에도 보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약에. 안나와 구약에는 한나.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84세 되신 이 할머니 이 기도의 장수예요. 결혼을 딱 했는데 7년 살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홀로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84세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숙식 같은 걸 앞으로는 이렇게 주무시면서 옛날에는 시골에 있을 때는요 그런 어르신 어머니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왜요? 계속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안나 또 한나라고 하는 이 여자 이 이름이요 이 이름이 똑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이 원어에 가서 보면 똑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것이 제자 삼기가 됩니다. 제자 삼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 제자 삼기. 제자 삼기. 특별히 1 운동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이게 제자 삼는 겁니다. 찬양팀은 찬양팀 지금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찬양팀을 대원들을 삼는 것이 그 제자 삼기도. 방송부는 방송부 또 다른 그 방송 제자를 남겨야 되겠죠. 왜? 혼자 계속 못하는 거니까. 자꾸만 제자. 예? 그렇죠. 교사는 그 교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사도 자꾸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다 제자입니다. 제자 삼기. 이게 가치 있는 삶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20장 25장 21절. 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야 너 인생 참 잘 살랐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야 되죠. 오케이. 우리 세은의 교회가 이 주님의 이 칭찬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7월 26일, 27일 잘 기도하시면서 아주 유익한 삶을 살도록 잘 준비를 이렇게 하세요, 얘들. 솔라 페스티벌 8월 1일 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시스템의 문, 경제의 문도 열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